오늘부터 시작되는 여기 시므온,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왕에 가까이 내지는 성전 가까이 있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성전을 떠나 산 사람들이에요. 이 족보를 쭉 적어놨는데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서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르우벤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가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갓 지파 역시 마찬가지, 어디에 살았다.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을 계속 차별해서 줍니다. 특별히 9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구속사의 수종 들었다는 얘기. 유다지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가장 가까이, 성전 가장 가까이 왔고, 여기 지금 시므온 지파부터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점점 더 성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더라는 얘기. 너는 택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언약 백성들이 내가 지금 주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 저는 주님 택한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저 온 열방을 예배케 할 민족입니다라고 그 부르심을 회복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1948년 건국하실 때에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건국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이 대한민국은 주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라고, 주님의 택하신 소유된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죠. 한 개인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택한 족속들이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는 주님의 백성, 주님께 속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는 주님의 백성, 주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주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저 대적과 언약 백성 사이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왕 같은 제사장, 주의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한 세대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그 사명이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 이 나라와 지역과 또 교회들과 또 개인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약한 세대 가운데 노아와 같이 우리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간섭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여호와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았더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이 민족 살려 주옵소서. 주님, 온 열방의 언약 백성들을 주님 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개인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주님의 소관이요, 한 민족이 세워지고 지는 것도 주님 손안에 있는 줄 우리 믿습니다. 이 민족 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주여, 그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온 열방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성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시간으로 바꿔 주옵소서. 사단이 하나님 올무를 놓고 사단이 여러 계략들로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을 역전시켜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로 선한 시간으로 바꿔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종들이 듣겠사오니 살 마음으로 듣겠사오니 오셔서 말씀하사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24절부터 오늘 열심히 하면 6장인데 열심히 안 하면 5장입니다. 아니지, 열심히 하면 5장이고 열심히 안 하면 6장이겠죠.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역대상의 그 족보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여기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수면제다. 성경의 수면제 구간을 여러분들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안 자는 게 복이에요. 이거 수면제 보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꼬장꼬장 먹고 있는데, 야, 이거 안 자는 게 기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알아들을 만한 분들은 알아들을지어다 하는데 그 몇몇 분들이 그 유튜브 댓글에 저는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시간.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해보자. 요 시간입니다. 그 역대상 1에서 9장이다. 이고 여기에 핵심은 포인트는 9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9장은 에스라 시기에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내지는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모른다 하고 사실은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1장부터 9장의 시간. 그래서 9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타납니다. 42,390명의 족장들 말입니다. 아버지들. 그래서 그 오늘날로 치면 뭐 어떤 느낌이냐면 WCC 총회에 반대했던 교회들 해가지고 광주 겨자씨 교회, 뭐 부산 생명수 교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광주 교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반대를 희한했어요. 부산 교회들은 WCC 2013년도 그 반대 집회할 때 아무 교회들이 막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필도 목사님과 우리 그 최용준 목사님이 그 우리 형님 김삼환 목사님하고 적을 두기 싫어가지고 다 잠잠 조용히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아무 상관없죠. 정필도 목사님하고 최용준 목사님 별로 안 친했거든. 그래서 저희는 나가서 우리 반대했습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런 느낌. 42,360명은 바벨론의 이 25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4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4만 명이. 그러니 소수의 사람, 언약 구속사에 수종 들었던 사람들, 너희들 참 좋은 순종의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기 아담부터 끌고 오는 겁니다. 아담, 너희 조상 대대로 복이 있을지어다. 아담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 족보가 쭉 흘러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 이름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에스라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다. 그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베스 얘기를 했다, 그죠? 야베스 뭐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사사시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카봇, 하나님의 영광을,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의 됨됨이는 사실 그 어머니에게서 나왔고, 어머니가 그 사사시대를 봤더니 이 야차브라고 했죠. 야차브, 굉장히 슬펐다 하는 거. 어머니가 사사시대 보면서 왜 슬펐습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음란이 만연한 그 세대 가운데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사시대는 아직까지 땅이 회복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중에 큰 민족은 애굽 땅에서 이뤘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이룰 차례인데, 가나안 땅을 이룰 사람들을 봤더니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져 살다가 늘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다른 민족들의 막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 사사시대에 슬펐다는 거예요. 야짜브, 슬펐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차마 야짜브로 하지 못하고 야베츠, 이렇게 야베츠 했다. 아들아, 나 슬프다. 어머니 왜 슬픕니까? 나 이 꼬락선 입으니까 슬프다. 어머니 그런가요?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걸 아들이 가만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나가 공성이라고 했죠. 공성은 남녀, 이 둘 다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겁니다. 어머니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사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주님 가나안 땅 주세요.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속사적 기도인 거예요. 구속사적. 주여 너무너무 슬픕니다. 주님 이 민족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사시대의 그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 시대가 발현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저희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남은 유다 자손들은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에스라 이 시기까지도 왕의 주변에 옆에 서서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기 시므온,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 지파들은 그럼 누구냐 할 때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왕에 가까이 내지는 성전 가까이 있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성전을 떠나 산 사람들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족보를 쭉 적어놨는데,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서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르우벤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가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갓 지파 역시 마찬가지. 어디에 살았다.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 5장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얘네들의 결론이에요. 다시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을 계속 차별해서 둡니다. 특별히 9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구속사의 수종 들었다는 얘기. 유다지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가장 가까이 내지는 성전 가장 가까이 왔고, 여기 지금 시몬 지파부터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는 점점 더 성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더라는 얘기. 그러고 6장에는 레위 지파 나타나면서 성전 가장 중심으로 침투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이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6장이에요. 6장. 대충 문맥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나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하나님의 뜻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시므온 24절, 4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느무엘, 야민, 느무엘을 펼치다. 하나님이 펼치신다. 야민 하면 오른손, 뭔가 축복이죠. 하나님 펼쳐놓는다. 야민, 축복의 손. 야리브 하면 그가 다툰다. 그때 갑자기 좀 불안하죠. 세라 하면은 떠오른다. 그래서 스스로 떠오른다. 이런 제라흐. 사울 하면은 샤알, 요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샤알 요구하다. 그래서 점점 뭔가 영적 컨디션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이름들보다 오히려 여기 27절에 보면 시므이에게는 16딸 6이 있으나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무언가 복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뭔가 열매가 없는 시간으로 간다는 얘기. 여기 지금 28절에 나타나는 시므온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이런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부엘세바, 헤브론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부엘세바예요. 근데 그 레위인의 48개 성읍 중에 한 28곳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레위인의 성읍. 근데 희한하게 여기 지금 그 몰라다, 하살수알, 그다음 빌하, 에셈, 돌랏, 부두엘, 호르마, 시글락, 여기가 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의 성읍 가장 가까이 살았던 지파인 거예요.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레위인 성읍은 토라 양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성읍으로 들어가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 가장 가까이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컨디션이었단 얘기. 초기에. 그죠? 그다음 여긴 또 유다 지파 땅이네. 그러니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완전히 그냥 복이 쌍으로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 얘네들이 정착을 잘했어. 근데 그들의 사는 곳은 에담, 아인, 림몬, 도겐, 아산, 이게 다 여기에 아산은 레위 성읍입니다. 실제로 이 계보가 있더라 이렇게 했죠. 처음엔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 다음 하나님 실제로 땅을 정복하는 지파가 많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조금 해요. 그 여호수아서 보면 압니다. 유다 지파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그다음 에브라임 조금, 그다음 베냐민은 한두 곳, 나머지 지파들은 아예 가나안 땅을 정복조차 못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므온이 딱 포지션을 딱 잡은 곳은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곳이야. 그다음 유다 지파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볼 수 있는 곳이야. 이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말씀도 좋은 교회인데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야. 역사도 보는 거야. 역사도. 생명수 교회네. 생명수 교회. 자리를 잘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39절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 자리 잘 잡으니까 34절부터 38절까지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초기엔 좋았다니까요. 매우 번성한지라. 여기 매우 번성이 라파츠,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파라츠, 페레츠 들어보셨죠? 돌파입니다. 돌파. 그러니 시므온이 야곱의 축복에서 저주받았죠. 흩어질 것에 대해서. 레위하고 시몬이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너네는 땅 못 받는다. 흩어질 것이다. 실제로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 흩어질 때 같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초기에 자리 잘 잡았어요. 흩어져도 자리를 잘 잡았어요. 빈대를 잘 붙었어. 그죠? 그래서 돌파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실패 이런 거 돌파했단 말이에요. 라브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불안하죠. 그들의 양떼를,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양떼는 지금의 돈입니다. 돈 때문에 이거예요. 양이 얼마만큼 이렇게 잘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풀이 있어야 되겠네. 그죠? 양떼는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져요. 그 이 풀 있는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가만 봤더니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가는 사이에 보시면 광야 비슷합니다. 여기가 우물이 있으면 괜찮아. 우물 옆에는 그 풀도 있고 좋은데 조금만 벗어나도 노란 땅입니다. 황색깔이 막 바람, 모래바람 일고 이런 땅. 양측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요거. 근데 얘네가 살아보니까 이게 무뎌지죠. 은혜가 무뎌지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3년 정도 딱 지나면 무뎌지는 거예요. 뭐 그런 갑다. 말씀을 잘 풀으시는 갑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야, 처음에는 막 앉은 사람 막 걸어. 그죠? 근데 병 다 낫는다 그거. 아유 낫네 뭐.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양떼로 갑니다. 나는 이제 좀 살만하고 내 인생은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아. 야, 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데가 없나 하고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에스라 그걸 적어놨어요. 시므온 지파.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돌 하면은 그도르 하면 벽이에요. 벽. 그돌 하면 벽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형이 벽과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벽과 같이 되어 있는데 올라가면 갈 수도 없는 절벽과 같은 어떤 그 그랜드 캐년 같은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골짜기 동쪽이라고 하는 건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위에 있는 초원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벽을 넘어 초원이 있는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그 땅에 있어야, 씨가 밭에 있어야 열매 나타난다. 이 유대인 내지는 이 여자라는 여자의 후손인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주가 오신다. 지켜내야 됩니다 이거. 근데 그 요단강 건너버린 거예요. 건너갔습니다. 요르단은 넘어간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답니다. 야, 또 가니까 와, 이 쉐멘토브, 쉐멘 하면은 이 기름이 풍부한, 토브하면 매우 좋다, 아주 좋은 지역을 발견했다.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좋은 말 여기 다 적혀 있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장소, 그 다음에 성령의 장소를 떠나봤더니 야, 여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거야. 거기에 탁 눌러 앉기 시작합니다. 시몬 집. 어차피 자기 땅 없는데 뭐, 어차피 나는 빈대 붙어서 사는 사람인데 뭐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떠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땅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의 자손 또 갑자기 왜 나와요? 이게, 그죠? 셈, 함, 야벳 할 때 그 함, 그 흑 형들, 그죠? 흑님들. 여기 함의 첫째 아들 구스, 그 다음 미츠라임, 그 다음 붓, 마지막 가나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제가 그 희년서 얘기할 때 얘네들은 다 자기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그 아프리카 고지역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한 놈, 요 놈이 이 기름진 땅을 탐하여 자기가 본래 분양받은, 분배받은 땅은 아프리카 제일 끝 지역입니다. 끝 지역. 요 지역이에요, 요.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모로코 이런 데인가? 얼마 전에 막 뭡니까? 그 지금 스페인하고 딱 맞아 붙어 있는 거기, 그죠? 여기가 본래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본래 분양받은 땅이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얘네들이 기름진 땅을 욕심을 내서 여기에 거주하겠다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퍼져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가나안 족속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막 다니면서 레바논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7족속은 여기에도 있었다가, 히위 족속이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아모리 족속이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겠네, 이 함 자손이라고 할 때. 요거는 함 자손인 까닭이라. 얘네들이 또 수완도 좋죠. 이 페니키아 할 때 그 페니키아, 그게 가나안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화폐를 가장 먼저 만들고, 수완이 좋아요. 이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게. 그러니 안정되고 평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돔을 바라볼 때의 롯과 아브라함의 관점 차이가 그래요. 우리의 눈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기가 좋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시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눈이 열려버려야 돼. 다른 수가 없어요. 눈이 열려서 이게 더 크게 보여야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신앙은 습관이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체험하고 이걸 경험하다 보면 습관처럼 이게 눈에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걸 선택합니다. 근데 이 체험이 없으면 저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곳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천국보다 지옥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가 선택하는 거지. 지가 평소에 지옥의 삶을 살면 지가 선택해온 거를, 천국을 못 견딘다니까. 못 견뎌요. 서로 사랑하고 못 견딘다니까, 그거를.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사람 되셔야 돼.
평생을 지옥처럼 산 사람은 지옥 선택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익숙하거든. 제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영도에서 나와라. 저는 영도에 살면서 한 번도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 영도에 가면 야 어떻게 여기 살았노 이렇게 합니다. 왜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 여기 남산동에 사시는 분들 여기 제일 편하죠? 그렇잖아. 근데 더 좋은 동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고 이게 다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서. 그죠? 천국이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 말입니다. 여기 이 지파는 지금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곳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역사가 있는 장소보다 거기가 더 나에게 맞다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41절에 보면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당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 이 마온 사람이거든요. 마온임입니다. 마온 사람. 그래서 마온 사람은 요단 동쪽에 있는 대표적인 족속들이에요. 그 유목민인데 강력한 유목민들입니다. 걔네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멸은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의 명령은 하나님이 아무나한테 안 해. 요 계속 반말한다 이게. 안 합니다. 안 해요. 결정적인 어떤 그 치명적인 죄가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나타난 족속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 진멸하라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진멸이 아니니까 홍수 쓸어버려요. 그 다음 가나안 7족속 이렇게 얘기하죠. 마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아닙니다. 그죠? 7족속 헤렘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헤렘하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헤렘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치명적인 죄가 있지 않는 헤렘 안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몬 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마온 족속을 헤렘해버립니다. 와,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명령하시지도 않았어. 헤렘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멸은요, 어린아이,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 지파가 에스라 시기에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몬 지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이유를 딱 밝힙니다.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이 의역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우리 맞죠?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 내지는 여기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지금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적어놨겠어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 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 머물러 하는 곳 머물면 돼요. 이것이 내 인간적으로 뭐 형통과 그죠? 양떼를 기르기가 편한 곳 아니고,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겁니다. 이거예요. 삶을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주님이 가라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마무리할 때 주님이 오라면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삶이 심플해요. 안 된다, 못 간다 할 수가 없어요. 심플한 겁니다, 심플한 거. 여러분,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를 축복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그런 것들, 그 눈꺼풀이 벗겨져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벗겨져서 그 사안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2절에 보면 시몬 자손 중에 500명, 이시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
이 펠라트야 하면 구원, 야훼는 구원, 느아랴 하면 나아르야 해서 나아르는 종입니다. 종, 어린 종.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 르바야 하면 라파야거든요. 야훼는 나의 치료자. 오시엘 하면 엘, 하나님은 나의 오즈, 힘이시다. 다 좋은 이름들 가지고 있어. 근데 어디로 가냐? 세일산으로 갑니다. 세일산은 도대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약속의 땅은 어디? 여기입니다. 여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가까이, 여러분 나중에 그 에스겔 성전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성전 가까이에 있는 땅이 복된 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떠한 거 말고 성전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복된 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일선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 여기에 지금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것도 부족해서 여기 가서 전쟁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지금. 왜? 양떼 때문에 이거예요. 계속 양떼 때문에. 뭐하냐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아들아. 너 큰 민족 이룬 하나님 말씀하신 거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취하는 건 뭐 떠나서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있어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주가 오신다고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서 메시아가 오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들이 왜 고토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 그죠?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스탠바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 너희는 큰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늘 기다리는 민족이 되어라.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우리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부 이 5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오시는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거 하고 앉아 있으라는데 그거는 내 팽개 쳐버리고 세일산에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이 그돌 지역에 돈 벌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아들아, 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너 내가 있으라는 곳에 안 있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서야 될 시간, 서야 될 장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도망치면 하나님 얘기할, 딸, 너 지금 뭐 하니? 너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좋은 곳에 가면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방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해요.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거요. 세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거기에 또 아말렉 사람을 만났네.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그 시므온 지파의 결론입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본래는 어디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느헤미야서의 씨름을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은 지어놨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느헤미야서 강의 저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충격받고 이 에스라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아무도 예루살렘 주변에 안 사는 거예요. 다 살기 좋은 땅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와가지고 막 초막절에 막 말씀을 푸니까 얘네들이 회개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나 예루살렘에 살겠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잡 홀로 있지 않고 사람과 함께 그 가운데 거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런 지금 에스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시몬 지파는 여전히 저기에 살고 있네.
이거예요. 시몬의 아들들을 이러하니 그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게 처음과 끝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아멘 해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 5장에 보니까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르우벤의 아들들.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로 돌아갑니까? 요셉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베코라 하면은 두 몫의 복이 요셉에게 흘러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부터 장자권이 좀 꼬입니다. 사실은 유다도 실패하고, 그죠? 시몬, 레위 실패합니다. 유다 실패합니다. 그 밑에 아들들을 볼 것 없이 다 실패합니다. 근데 요셉만 그 장자권을 취해요. 근데 요셉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얘네들한테 한 몫씩 흘러가는 두 몫의 그 장자의 축복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장자권을 가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수르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온 열방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메시아의 계보는 요셉에게 흘러오지 않고 유다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메시아를 그의 계보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 장자권의 복은 열방이 가지고 있고 여자의 후손의 복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계보가 두 개가 쭉 갈라져서 지금까지 오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장자권, 이 요셉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지금 바뀌어져 있고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유대인에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둘이 여호와의 손에서 합쳐져서 이 장자권의 복, 이 구속사의 복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여기 지금 장자의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있고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내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족보를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속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름, 그 지파대로 나 기록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이 깁보르, 가바르거든요. 가바르. 그래서 강하다, 이기다, 우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파들은 다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못 일어났는데 유다는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속사에 수종된 죄인의 모습이에요. 유다도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벌떡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바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12지파 12아들들 전부 죄인입니다. 전부 죄인.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하는 짓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걔네들은. 그죠?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요? 전쟁만 하고 돌아오면 야, 나 빼고 왜 전쟁했어? 이렇게 합니다. 쥐가 안 나와놓고.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집단 강간하고 이래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괴수들. 그러니 장자권을 받았다고 해서 또 무슨 야곱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인 아닌 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인데 그럼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느냐?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났느냐 할 때에 그는 다시 번제로 일어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께 죄를 옮겨서 이긴 우세한 자, 이긴 자다, 이긴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도 누가 이기냐면 이 예수께 죄를 옮겨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 죄를 옮겨 놓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크심입니다. 이긴 자예요. 유다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권자는 나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드, 제가 자주 강조하는 단어죠. 나가드 하면 폭로하다라는 단어. 그래서 이 주권자 내지는 리더라고 할 때는, 리더는 누구냐면 폭로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의 특징은 폭로하는 사람. 뭘 폭로하냐? 숨겨진 것을 계시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숨긴 걸 폭로하는 지파예요.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그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폭로되셨어요. 메시아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놈의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으니 지금도 넘어져 있죠, 얘네들. 그런데 아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폭로하는 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 일. 이게 구속사, 지금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를 할 수 있어요. 장자권이 지금 요셉에게 있다. 요셉은 열방을 나타냅니다. 열방. 심지어 결혼도 이집트 여자하고 했죠. 그죠? 열방을 나타내요. 열방. 루벤 얘기하다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냐? 그죠? 제가 요 오늘 보는 족보에서는 사람들 이름보다는 지역을 봐라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그래서 여기 3절에 나타나는 루벤의 아들들 저 다 설명했습니다. 한옥, 에녹이 에독, 전수자, 전수받았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내가 그대로 전수받았다. 이런 어떤 자기 고백. 발루 하면은 기이하다, 놀라다. 그죠? 펠라라는 단어. 그래서 이거 참 기이하네. 이건 안 되네. 놀랍다.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헤스론 하면 담, 울타리죠. 애가 이제 고립되었다는 얘기. 그다음에 갈미하면 포도원에서 자기의 포도원만 뒤에 이가 붙으면 나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충격을 먹고 울타리를 짓고 나의 포도원만 가꾸는 지경 이거예요. 그게 이제 루벤의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래서 이 요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스마야, 곡, 시므이, 미가, 르아야, 바알, 브에라. 요건요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 7명을 적어놔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도 7명, 가운데 7명을 적어놓습니다. 이거는 그의 아들, 직계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루벤 지파 중에서 좀 그 이름 있는 애들만 적어놓은 걸 할 수 있어요. 대충 적어놓은 거면 대충. 막 에스라가 족보를 막 연구해가지고 얘의 아들은 얘 이렇게 적어놓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루벤 하면은 이스라엘 전통은 지파별로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 그래서 막 그 세례 요한 나올 때 왜 요한이란 이름은 우리 집안에 안 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그 집안별로 쓰는 이름이 다 있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 그러니까 여기 루벤 지파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이름들 여기 적어놨다고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누구의 아들 이렇게 적어놓은 거. 그러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9절에 있죠. 9절에 8절에 보면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에까지 다다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 지파가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남는 첫 지파입니다. 그다음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얘네는 본래 여기를 상속을 받았는데 루벤과 갓이 하도 좋게 얘기하니까 절반이 이쪽에 떨어져 나와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얘는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에 머물겠다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32장, 31장의 그 문맥을 쭉 살펴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전리품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됐던 시간입니다. 12지파 전체가.
그런데 요 두 지파 반 빼고는 나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든 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버립니다. 두 지파 반 빼고 전부 다. 근데 얘네들은 가축이 많았는 게 좋았는가 봐.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게 여기에 우리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야, 재산이 많아졌어. 그리고 여기 내 재산을 관리하기에는 여기가 적합한 것 같아 하고 결정을 해버리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ROL, 나무가 무성한이라는 단어입니다. ROL 하면 느보 하면은 느보산이죠. 그다음에 바알 무온, 아까 마온 족속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바알 마온 하면 마온이 사는 어떤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마온 족속이 사는 요단 동편이에요. 여기 쭉 퍼져 간 겁니다. 근데 여기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더 멀리란다. 점점 더 멀리.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하면 이유를 다 적고 있죠. 왜냐하면 왜 점점 더 멀리 갔냐? 가축이 더 번성했기 때문이라. 이거 의역하면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잘 돼서 말씀과 역사의 땅을 점점 더 멀리 떠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말씀과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땅으로 가까이 가셔야 돼. 그죠? 그런데 이거 두 개 중에 막 갑자기 하나님이 선택하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래요? 어떻게? 롯의 아내는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은 저 허벌판이야.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재앙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애굽, 그 당시에 애굽 같고 옛날에는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어떻게 버리고 가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 선택을 못 한다니까요. 사업이 잘 되시기를 축복하지만은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삶에 야, 너 지금 선택해. 너 지금 여기 가야 돼.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할 때에 이게 더 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어떡할래? 그럼 어떡해요? 지금 여기 루벤이라는 이 지파가요, 계속해서 선택의 어떤 습관을 어디로 두냐면 사업, 가축의 번식으로 두고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앗 동쪽의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더라. 그래서 약속의 땅, 예배의 땅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게 이제 그 결론적으로 여기 5장 25절에 이 모든 지파들의 어떤 결론이 25절에 나오죠. 5장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 섬기고, 세상 섬김 가장 중심에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그냥 그 내 가축이 번식하는데 집중하며 살다 보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결론적으로 이들의 족보에 딱 적어놓은 게 그들은 음란하듯이 세상신 섬겼다고 딱 적어버립니다.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얘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여러분 국회의원의 지금 6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수 집사가 어찌 그리 많은지. 근데 그 안수 집사들이 결정하는 법안들을 가만 살펴보니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재벌 회장님들 다 교회 다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술집에 마약에
온갖 돈은 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하는 그 구원 티켓 한 장 들고요, 마음대로 돈 벌러, 그죠? 세상으로 로비하고, 그죠? 마약하고, 구원의 그 티켓 한 장 딱 들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딱 티켓 들고요, 오만 죄란 죄는 다 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 실상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지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 버는데 미쳐. 그리고 조금씩 교회에 툭툭 던져주는 그 맛으로 교회 다니는 거. 네, 1억 헌금합니다. 탁 던져. 그리고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장소, 임재의 장소에서는 멀어져서 자기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데도 그걸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나 구원 받는다, 나는 언약 백성이야, 요단 동편에 있는데 언약 백성이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교회가 계속 영혼들을 깨워야 됩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11절에 보면 갓 자손 나옵니다.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이 네게드라는 데를 그들과 맞서 이렇게 되어 있죠. 경쟁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적으로 르우벤이 여기를 막 차지해, 막 좋은 땅 막 차지해. 어이, 난 더 좋은 땅. 영적인 경쟁이 아니고 이거는요, 사업을 저렇게 하네. 난 더 할래. 네이버 스토어, 난 쿠팡.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막 하는 거.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은 오간데 없이 옆에 있는 사람 딱 보고 나가듯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성은 퍼집니다. 퍼져요. 경쟁으로도 퍼지고, 그다음 배움으로도 퍼집니다. 수평적으로 이게 그 쭉 퍼져나가고, 수직적 제자로서 또 퍼져나가, 자식에게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르우벤 지파의 영성이 밑으로도 흐를 뿐 아니라 가 지파 옆으로도 흘러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가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경쟁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가 지파의 사명이 뭡니까? 가 지파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이 추격이라는 단어는 구드입니다. 구드. 그래서 갓은 군대의 구드를 받으나 도리어 그를 구드하리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가드라는 단어 자체가 추격하다, 공격하다, 역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갓 지파는요, 역전지파입니다. 역전지파. 이스라엘이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을 때 역전할 수 있는 키가 누구에게 있냐면 갓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갓 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이걸 전쟁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오간데 없이 르우벤하고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전하려고. 르우벤, 내가 더 많이 팔아야지. 우리 양이 더 토실해야 돼. 경쟁.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바산. 이건 그거죠. 우리가 아는 겁니다. 바산 땅 여기인데 헐몬산 여기 있습니다. 헐몬산. 그래서 이 줄기가 이쪽으로 흘러오고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과거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텔단에 가보시면 물이 쏟아. 제가 그 영상 올려놓은 거 있는데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여기는 우물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여기는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곳. 바산 지역에 살면서 그리고 이 살르가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살르가는 이주하다, 이동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 북쪽으로 쭉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더 멀리. 왜? 경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두머리 요엘이다, 사밤이다, 그죠?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과 이름들은 또 다 좋아. 요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요엘함. 샤밤 하면은 담대함. 야네 하면은 대답하신다. 아나라는 단어. 야훼께서 대답하신다. 사바트, 샤파트 하면은 다스리심이에요. 이름들 다 좋아. 막 언약 백성들이야 다들. 근데 가는 거 어디 가면 저 멀리. 이름은 성민이고 이름은 하민, 또 뭐 있습니까? 무슨 다민 뭐 민. 그런데 사는 동네가 저 세상이네. 예? 세상 한가운데 가가지고 죄란 죄는 다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17절까지 적혀 있는 겁니다. 르벤, 갓, 여기 아까 시므온,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얘네들은 가진 것이 많아 천국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가진 것이 많아 천국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땅의 축복이 천국의 복보다 더 커 보이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꺼풀이 벗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늘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늘귀 하면은 바늘 막 넣는 이게 아니고 바늘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문이 있으면 요만큼의 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 뒤에 짐을 가득 싣고 상인들이 오다가 요 문 앞에서는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만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린 짐 안에 부정한 게 들어있는지 막 부정한 짐승들 내지는 부정한 고기들 이런 것들 다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 그리고 요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부정한 것들은 여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그런 낙타가 모든 짐을 다 싣고 왔다가 그 짐을 다 내리고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도 천국 들어갈 때 그거 다 내려놓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걸 못 내려놓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인이 아무리 자기가 10억 20억 들어가지고 상품을 가지고 와도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 못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취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만큼 짐이 이만큼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보시죠. 안 들어가십니다. 못 들어가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므온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 시기예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짐승들 풍요롭게 먹이는 것보다 말씀 앞에 앉는 것, 내가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내려놔진다고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셨는데 이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제 이 윤택한 이 복 가지고 온 열방을 섬기라고 하는데 안 섬겨지는 겁니다. 못 섬기는 거예요, 이게. 20대 선교사님 비율이 지금 0.8%입니다. 20대. 더 이상 선교사가 배출되지 않아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 선교사님, 아펜젤 선교사님 26, 27살에 여기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그 사람들에 달라붙어 가지고, 왜? 젊으니까. 우리 같이 늙은 사람들 가봤자 애들이 달라붙어 안 붙는다니까. 새벽 이슬 같이
청년 이 젊음의 세대들이요, 이 풍요로운 복을 끌어안고 가서 온 열방을 섬겨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할로윈 데이 보세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게 뭐 하고 있는가? 그 작년에 그 난리를 쳐놓고도요, 이번에는 홍대에서 모였대. 홍대에서 8만 명, 10만 명이 애들도 다 벗고 앉아 있는 게 다 벗고 앉아 있는 거야. 멍청이들 아니야. 이렇게 멍청한 애들은 처음 봐요, 사실.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요,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복을 가지고 그걸 자기의 삶을 못 내려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선교사로 어쩌면 헌신했을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으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는다. 가진 것이 많으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는다. 오라, 오라.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죠. 여기 막 44,760명의 군대가 하갈, 여두르, 나비스, 노답, 성경에 노답이 나오네. 나다브인데 자원하는 민족, 이쪽 지방에 있는 민족들하고 싸울 때에 도우심을 얻었는데,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타흐 믿었다. 그 다음 부르짖었다. 자크 엘로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이 이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21절에 보니까 낙타 5만 마리, 세상에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를 빼앗고 사람 10만 명을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 요단 동편에서 누릴 건 다 누려요. 다 누려. 제가 볼 땐 그래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론, 오늘의 결론 23절에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땅에 거주하면서 바알 헤르몬 하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하나가 바알 헤르몬, 그 다음에 스닐 역시도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리산에 가보시면 지리산도 봉우리가 여러 개죠. 그 봉우리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알 헤르몬, 스닐은 그 레바논이나 아모리 사람들이 헐몬산을 스닐이라 불러요. 스닐. 그 다음에 헐몬산, 이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국경, 헐몬산이 있는 이 국경에 얘네들이 퍼져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 그 가축을 기르기 가장 좋은 곳에 얘네들이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므낫세 반지파. 그들의 족장은 또 이름들은 또 다 또 좋은 이름들. 에벨 하면 새끼 숫사슴, 이시 하면 예슈아입니다. 구원. 엘리엘, 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아스리엘, 에제르 엘 하면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이름들. 요한이 또 뭐 있노? 그죠? 뭐 있습니까? 좋은 이름. 찬미 뭐 이런 데들. 그죠? 그런 이름들을 다 해가지고 어디에 사냐? 약속의 땅 바깥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좋은 것들 추구하며 살더라. 그 얘기가 24절까지.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그 마알이라는 불성실하다, 반역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성실입니다. 근데 이게 마알이 시간이 지나면 반역이 돼요. 처음에 불성실이라니까요. 본래 여기에 있어가지고 말씀 듣고 이 땅을 지켜야 되는 일을 했어야 됐는데 불성실해 조금 옆으로 건너가 봤습니다. 살만하네. 불성실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반역, 마알이 마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의 작은 불성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장소에서 조금 그냥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밑으로 흘러가고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반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범죄하여 반역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게 불성실이라는 단어와 반역이라는 단어를 지금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마알을 쓰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불성실이 반역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여기 자나라는 단어 매춘이에요. 매춘. 돈을 줘서 성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은요 고귀한 것, 하늘의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돈, 이 땅의 것하고 바꿔버리는 행위가 매춘입니다. 이거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하고 교환해 버렸다고요. 이게 음란이고 매춘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또 심오한 지파 세 지파 반이 하늘의 고귀한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돈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고귀한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 돈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돈하고 바꿀 가치가, 이게 가치가 안 맞다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 소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뭐냐? 사명이요, 부르심이요. 그건요 세상의 것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돼요.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니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이 불이라는 건 왕의 명칭,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할라 하면 티그리스 동쪽 에발산입니다. 티그리스가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거든요. 여기가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표현하는 티그리스는 이쪽이거든요. 여기는 이란 근처예요. 이란 근처.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끌려간 겁니다. 이란. 할라. 하볼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하볼강 해서 이란의 북쪽입니다. 북쪽. 그리고 더 끌려간 터키 그 지역이에요. 그다음 하라 하면은 아수르의 산지입니다. 요거는 또 북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옮긴 데입니다. 터키 중앙 지역. 그다음 고산 강가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북동쪽 가장 끝 성읍이에요. 저쪽입니다. 저쪽으로 끌려가는 거.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존재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탐하여 살았더니 약속의 땅 쫙 바깥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오늘까지 살았더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이루실 때 어떤 이는 여기 가까이 살고 어떤 이는 저 멀리 떨어져 삽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땅의 것 취하여 사는 사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약속, 주의 부르심, 주의 사명대로 사는 자는 약속의 땅 가까이 갈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 그 사로잡아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사로잡아가 희한하게 갈라라는 단어로 돼요. 갈라 하면 폭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벗기다. 그래서 실제로 옷을 다 벗겼을 가능성이 있죠. 포로 잡아 할 때.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꽁꽁 감싸놨던 것을 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 회칠하고 지금 내가 떵떵거리며 잘 요단 동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딱 꾸몄단 말이야. 그런데 포로가 되었다,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할 때 갈라, 폭로된다는 거예요.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실체, 나의 본심, 나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전쟁, 포로,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갈라 폭로시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심을요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세상을 쫓아 살았는지,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요 이게 다 드러나는 게 은혜죠.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 세지파 반 우리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건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 약속의 땅, 주님이 계시라는 곳에, 있으라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구속사의 수종들을 다가 내가 복을 누려야 하겠구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천년왕국 천국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중앙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서로 보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할 날을, 그날이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족보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만.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칠 때 주님 계속 이 기도합시다. 내 눈 열어주세요. 그래서 땅에 있는 좋은 것들에 내 눈이 집중하고 포커스하는 것 아니라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는 눈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에 그 아브라함의 눈과 같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갈렙의 눈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눈을 복된 눈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하늘의 것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내 눈을 축복하소서. 주여 내 눈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것을 보는 눈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의 선택을 보면서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을 탐하고 갈망하다가 혹시나 제가 죄를 범하지 않는지 하나님 내 눈에 보기 좋은 나의 쾌락에 좋은 것, 하나님 이 땅에 돈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 이것에 내가 미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눈을 축복하시옵소서.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주님이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하도록.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지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오늘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거울로 삼아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주의 뜻을 헤아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지금 기름 부어 주셔서 마땅히 주님 주시는 그 생각 그 이상을 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십시오. 주님, 하나님, 그렇게 단 하루라도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다가 주님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당장 내일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아니할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주의 길 가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믿음으로 중보합니다. 주님,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방탕과 주님 허락하신 이 형통이 방탕으로 바뀌어 마약과 술과 여러 유흥이 왕노릇하는 것을 주님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약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양육되어 온 열방을 섬기는 주의 청년들 일으켜 주옵소서. 귀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바꿔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정치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온 민족이 주의 복음 역사를 위하여 달려드는 그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계절을 주의 복된 계절로 바꿔주실 주님, 우리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